좋은 아침입니다. 서처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르고 정직하게 이웃을 존중하며 지내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심성이 비뚤어진 주인에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인에게 부당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벌 받을 일을 해서 벌을 받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꾸중 들을 일입니다. 반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행했는데도 벌을 받았다면, 그러고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을 행함이란 지난 12절과 15절에서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 일에 위배되는 행위를 주인이 시킨다면 고난을 당하더라도 거절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고 정직하게 이웃을 존중하며 살면 축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21절 전반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부당한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라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답니다. 이 말씀 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복받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형통하려고 교회에 다니는데, 오늘 본문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들이 가르쳐주는 복받는 법, 잘 사는 법, 부자 되고 성공하는 법과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에게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21절 후반부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답니다. 고난 당할 것을 아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발자취를 남기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살라고, 혹여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상사가 시키는 일을 거부한다고 해서 육체적 고난을 겪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대신에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할 테니까요.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이웃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목사님이니까 회사 생활이 힘든 거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회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 목사님들은 전부 같은 학교 선후배잖아요. 부교역자가 한 번이라도 담임 목사님의 눈밖에 나면 다른 교회로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력서 내면 이전 교회에 전화해서 확인하거든요. 개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런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복받고 부자되고 성공하라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한두 번이야 넘어간다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요? 싫어하겠죠. 그런 설교 그만하고 다른 설교하라며 목사님의 설교를 바꾸려 들 것입니다. 심하면 목사님을 바꾸려 들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말씀, 이런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부정을 저질러서 부자가 되었다고 부러워하거나 따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다가 정말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의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고 정직할 수 있기를,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